19장 1절부터 18절 이야기는 거룩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우리 28절 이야기는 우리 개인 전체의 신앙생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은 대부분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 30절을 보면 29절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녀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간음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딸을 장녀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딸을 장녀로 보내는 경우가 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딸을 팔 수 있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딸을 일반 장녀로 보내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 신전의 장녀로 보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전의 장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공창 제도가 있죠.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녀가 있습니다. 그게 공창이라고 하는데 그 공창 제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장녀를 팔면 그 죄책감이 크겠죠. 근데 부모가 돈을 받고 자기 딸을 신전의 장녀로 팔면 그 죄책감이 훨씬 덜어져요. 왜 그러냐면 신전의 장녀로 보냈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또 그 신전과 또 나에게도 그리고 장녀로 가는 딸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녀로 보내면 부모가 평생 죄책감이 시달리겠죠. 근데 신전의 장녀로 보내면 신전의 장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신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걸 팔았던 부모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이 믿는 신에게 헌신하니까 딸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원리인데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지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자기의 딸을 성전에 이런 데 장녀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사실 하게 되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녀가 되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일 또는 부당한 일, 부정한 일을 하면서 위로받는 걸 위로받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부정한 일인데 하면 안 되는 건데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많이 헌금하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그랬는지 구원받기 전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분인데 장녀였던 거죠.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장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장녀가 아니었는가 봐요.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마음에 교회로 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찔림을 뭐로 해소하냐면 헌금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해소하면서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도 좋을 거고 나는 이 직업을 버리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이런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경대로 못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어들 술 대접을 하고 또 특별히 일본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성접대를 하는 거예요. 다 그리 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일본에 출장을 가고 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계약 맺은 그 회사에서 자기들 성접대를 해주고 이런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면 계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찔리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왜냐면 계속 술 먹고 다니지, 교회 잘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는 지지, 또 세상 방식으로 안 하면 돈을 못 벌지. 이러니까 그 찔림이 있다고. 찔림을 뭐로 해소하냐면 헌금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 됐겠죠. 12월 31일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헌금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내려올 때 벌써요 3, 4천만 원씩 헌금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한테 특강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도 잘 못 가고,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한 번 헌금할 때 1,000만 원씩 할 정도의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찔리니까 그걸로 해결하는 거죠. 오늘 장녀가 되었다는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뭐로 위로를 받냐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일반 장녀는 안 보냅니다. 하지만 신전의 장녀로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뭐로 위안을 받냐면,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고 뭘 하면 그 신도 좋고 성전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일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부당한 일이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세상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다 사람들은 술 먹이면서 사업하는데 나만 술을 안 먹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래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성교사들 파송할 때 갑자기 막 1억씩 헌금을 하면서 그걸 위로로 받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부당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마치 헌금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좋아할 거다. 그럼 하나님만 좋냐?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위로받는. 그래서 오늘 내 딸을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유익을 적당하게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상 방식대로 안 하면 망하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망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 적당히 동화되고 적당히 타협해서 불신자처럼 살면서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헌금으로 때우거나 다른 것으로 때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망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망하기는 싫고 돈은 있어야 되겠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 보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장녀로, 그냥 장녀로 못 보내겠죠. 그러니까 신전의 장녀로 보내는. 그럼 왜 딸을 신전의 장녀로 보냈을까요? 일반 장녀는 안 보내고?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핑계 대면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좋고 교회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핑계 대지 마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억이라 하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30절부터는 36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구원받으면 당연한 일이죠. 이것도 29절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연결되어서 쉽게 말하면 마치 안식일 지키고 주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한 대단한 믿음의 어떤 결단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구원받았어? 네가 내 백성이 맞아?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 마치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내가 교회를 온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잘 나오죠. 그러면 그게 자신의 의의가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제가 주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11조 빼본 적이 있나요? 그건 원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해놓고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의의가 돼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29절에서 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그 부정한 것을 헌금으로 때우고 그 위로받듯이 마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29절과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올바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그죠.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게 성소죠. 그래서 성소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성소를 귀히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해야 된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만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 1차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믿는 그 신에게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어떤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에스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고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곳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성소에 있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벽에 그 땅에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그게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뭐하고 있냐면 분향하고 있는 거죠. 분향하고 모든 우상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게 향을 피우면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면서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석가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12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뭐라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에게 응답 주고 자기의 육신을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갖다 놓고 막 갖다 붙여놓고 세워놓고 빌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를 기여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자기들이 신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빌듯이,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오래 살면서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성전에다 오만 우상을 다, 그게 무슨 각종 짐승과 가축과 무슨 많은 게 다 우상들입니다. 그걸 다 갖다 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분향을 하면 70명의 장로가 분향을 하면서 빌고 있죠. 70명 장로는 70명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여호와는 내게 응답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진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는 이 아이의 시간표에 맞는 것을 응답주지, 이 아이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 걸 허락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호와는 안 줘.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름은 같아요. 여호와라고 해요. 근데 그건 벌써 여호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막 붙여놓고 빌면서 분향을 하고, 근데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진짜 아버지는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줘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렇지 않았나요? 무조건 원하는 데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시 에스겔 8장 다 보세요. 14절 보시면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다무스는 바벨론이 섬기던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뭐하죠?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그러니까 풍성한 응답을 달라는 거죠. 농사 잘 되게 해달라 하고 뭐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 게 가정한 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16절 마지막 보세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면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 있죠. 이게 가정한 일이라고. 지지난주입니까? 언제 수능이었죠?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렸는데, 한국의 종교인들이 하는 이렇게 수능을 두고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교회예요. 그래서 막 큰 교회더라고. 사람들이 꽉 찼어. 내볼 때는 몇천 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같아요. 뭐 우선 안수하면서 막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달라. 그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불교에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벌써 100일째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 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서울대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원불교, 그다음 어떤 천주교 뭐 이렇게 몇 군데로 보내주고, 그 결론이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교회, 그게 지금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내 자식을 서울대 넣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자, 이런 모든 29절 30절에 나왔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했는데 딸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창녀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당연히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1절 너희는 신재판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제 반복해서 해석 나옵니다. 신재판자와 박수는 주술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무당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추종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4절에 나왔던 헛된 것들을 향하여라고 표현이 있었죠. 이게 추종한다는 말은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로 마음이 뺏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종교의 마음이 뺏겼다. 그래서 절하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냐? 왜 우리의 마음이 주술사들에게 우상에게 향했냐? 그건 헛된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왜 주술사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냐?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레위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지. 진짜 이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요즘은 이런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나 점을 친다거나 이런 거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새해가 다 되어오죠? 그러면 또 새해 다 되기 때문에 또 점치고 또 뭐 토종 비결 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신문 펼치면 맨날 오늘의 운세부터 봐요. 그거죠? 그게 자기는 안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서 신문 보자마자 항상 오늘의 운세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산에 가면 안 되겠다. 왜 그렇게 하죠? 제가 볼 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상 숭배가 전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져 있어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 미래를 알고 싶고 미래가 혹시나 내 운명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무당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무당이 너무 많아요. 딱 무당이 딱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찝어줘서 예언하고 제 친구가 하나 제가 이제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이 친구도 신학교로 갔어요. 한참 지도 정서고 나도 전도사인데 날 어디 시간 약속 한번 잡아달라고 그랬어. 왜 시간을 비웠더니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 어떤 집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슨 집회를 하나 집에서 이래 했는데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어 꽉 찼더라고. 그 작은 집에 몇십 명이 들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이 친구가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언해 주는 사람. 딱 보면 몇 지금 뭐 한다. 유학 가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이번에 동쪽으로 이사를 가. 교회 안에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결혼을 이거 안 맞아. 둘이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헤어져. 이렇게 하고 무당이 무당.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런 사람 말을 들을까요? 불안하거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런 신재판자 박수 이런 것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그런 거 섬기지 마라 이야기고요.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샘머리, 머리가 이게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샘머리, 이게 흰머리. 뭔 말이죠?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냐? 이 땅을 오래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노인이. 이 노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수업료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기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아픔도 당해보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사실은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누구한테 조언을 듣냐면 친구한테 조언을 듣죠. 그럼 친구나 내나 갖고 있는 경험은 거기가 거기에요. 그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요. 아이들은 아빠 말 별로 그렇게 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말 듣냐면 아무리 이주호 집사가 애들 들어오니까 아빠다 하고 난리쳐도 중요한 시간 지나면 엄마한테 들어갑니다. 아빠한테는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아빠는. 근데 엄마의 조언은 좀 참고할 만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엄마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근사님들 조언을 꼭 뭐 답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만하고요. 어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오랜 세월을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연결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뭔가를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물으면 많은 답을 준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 이전부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완전한 답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석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33절 그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가 함께 있는 그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8절에 나왔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하고 통하는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냐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가능하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죠. 34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네가 나그네로 살아봤지 않냐? 그러니 네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냐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보라는 거죠.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상대방이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또 내 자식이 지금 어떤 회사 가서 위에서 갑질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니는 왜 갑질하냔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이 돼봐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에서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에 대하는 것이 만약에 내 딸이 시집가서 사위가 내 딸한테 대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아내한테 대하는 대학은 되면 패 죽이고 싶을 건데요. 그렇게 대하겠어요? 와이프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내 딸이 그렇게 대우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 저러도 가만히 당장 야후방망이 들고 갈 건데 패 죽이지.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며느리하고
모든 거 똑같은 거죠. 입장이 바꿔봐. 입장이 바꿔 생각하면 나그네를 그류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나그네로 얼마나 그류민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근데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금방 벌써요. 나그네 생각 잊어버리죠.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빠져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벌써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두 가지요. 법정에서의 어떤 걸 할 때, 그 다음에 장사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또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장사할 때 조작된 저울들을 많이 쓰죠. 그럼 지금 안 쓸까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세요. 그 TV에 꽃게미가 뭐 개를 샀는데 집에 오니까 개 다리 몇 개 다 없대. 분명히 이거 사겠다고 이거 해서 10마리 이래서 담았는데 분명히 담은 거 그대로 봤는데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다리가 없더래. 꽃게 다리가. 계속 나오죠. 그게 누가 인터넷에 올리니까 나도 그 집에서 당했다. 나도 그 집 당했다.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변한다? 안 변합니다. 똑같죠. 횟집에서 회를 시켰는데 1층에서 그 회 담아서 2층에 올라가 기다리면 올려주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회는 이건데요. 올라온 회가 반도 안 돼. 속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500년 전에는요. 이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릇을 하나 올려놓고 외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릇 무게가 보여줍니다. 이게 500g.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달았는데요. 그거 500 빼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2kg인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손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는 딴 데 가서 뭘 안 사 먹습니까? 자기도 딴 데 가서 뭐 음식 사 먹고 하면서요. 손해를 보면 사기를 당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장사하면서 그런다고. 왜 그렇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세상 살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희는 애굽에 사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개구리 올챙이짓 시질 못하고 뭐 그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애굽에 살 때 생각이고 애굽에 살지 않지 않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그럼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거다. 그러면 37절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게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살 수 있냐?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때부터 율법이 얼마 많이 나옵니까? 그 율법대로 오늘 본문까지 율법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100개 중에서 다
지켰어. 근데 한 개를 못 지켰어. 그러면 율법 범한 겁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건데 왜 주셨냔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일 아닌 줄 알았더니 지켜보면 알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다고.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희생제사를 이야기는 거죠. 희생제사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해결되냐, 죄 사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그 희생제사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희생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그렇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오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율법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다른 말로 가이드예요. 가이드.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 죄인이지. 그러니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 다 지켜도 예를 들어서 100% 율법 다 지켜도 안 돼.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설명하는 게 율법이에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가르치는 그 끝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네 죄를 해결하고 네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오늘 지금 19장에 특별히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딴 거 다 빼고 19장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니까요.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할 수 있냐? 못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부모님께 전화를 못 하거든요.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키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실체가 뭐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래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꾸로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반대로 깨달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되고 나서 포로되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구약 성경 끝에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약까지는 바리새인이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 근데 그까지는 좋았죠. 말씀을 놓쳤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옮겨줬고 정리를 다 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도 많은 부분이 그때 정리가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창세기의 시대에는 없던 어떤 단어들이 포로기 이후에 생긴 단어가 창세기에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할 때 창세기를 그 시대에 맞게 뭐랄까 동네 이름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뭐 A동이라고 칩시다. 지금 A동이라고 안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무슨 동인지 모르겠죠.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하거든요. 잘못됐다. 그 당시 없는 단어인데 언제 그 단어를 바꿨냐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 많이 나오죠. 학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을 했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여하튼 깨닫기를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범하면 안 되겠죠.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 울타리를 하나 더 쳐요. 율법을 이게 율법이라 치면 율법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울타리를 쳐요.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되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이들이 만든 율법이 섞여서 다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게 하나님 말씀 아닌지가 이제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글로 된 말씀, 성경이고요. 유전으로 내려오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으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 이런 표현들 쓰죠. 그게 장로의 유전이 성경이 아니에요. 구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글로 내려오고 있는 이 성경만 성경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다가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나중에 탈무드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이 다 성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사건도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만지지 마. 왜? 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담이 그렇게 가르쳤가는 그죠? 왜 안 만지면 안 먹을 거니까. 달려있는 걸 안 만지고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만지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와는 만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어기버린 줄로. 왜냐? 먹어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구전으로 했던 유전들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다 포함되게 돼 있어요. 다 성경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혼잡해져 버렸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인가 말씀이 혼잡해져 버렸다고 하는데 혼잡해져 버린. 자, 그럼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다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른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못 돼요. 왜 못 되냐면 못 지키니까. 근데 한 분만 이스라엘이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접붙이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편입됐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 율법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왜냐? 율법은 하나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구원받은 나를 또 계속 그리스도께로 계속 아니야 네가 영접했어도 구원받았어도 계속 예수가 필요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무용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완성하셨다고 했지 폐한 적은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은 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있는 가이드 역할은 한다니까. 저렇게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 역할은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은 한다는 거죠. 단 여기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차이점, 바뀐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성취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게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율법으로 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복음으로 보고 상대방은 율법으로 보죠. 왜 이렇게?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으로 보고 굉장히 자기를 찍어 누르죠. 근데 상대방은 다 오케이 다 이해해, 죄인인데 뭐 이러면서 다 이해하고 다 틀린 겁니다. 나를 볼 때도 복음이어야 되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만, 복음 안에서 봐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그래서 바리새인들 삶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를 너무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기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구약성경 율법에 관한 걸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오늘 37절에는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지킬 수 있냐? 없어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난 지킬 수 없다. 그럼 누가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고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편입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율법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는 이야기 뭐냐면 정말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게 율법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성취되었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정확한 답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